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이 있죠. 사도행 1장 4절, 5절, 8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8절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선물이 성령의 세례인 것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야죠. 사도행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에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흰옷 입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가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올리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올리브산이 아니고 예수님께 약속하신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편했을까요? 믿음이 충만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 자신들이 오랫동안 따랐던 스승을 방금 전에 눈앞에서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라고 하니 말씀에 그들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인류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새 역사는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진 데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새 역사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지금 당장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일, 새로운 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 있었고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롯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액트 29라고 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것이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토였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남은 제자 11명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또 여자들과 함께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산에서 내려온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묵고 있었던 다락방에 올라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전념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마음으로 전념했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프로스카르 테로테스인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것을 메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올라간 제자들은 그곳에 모였던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이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왜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오늘일교회 주신 표가 그리스도에 담대한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매주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40일의 새벽을 깨우고 있고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에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증인된 삶을 어느 곳에 살아요? 어떻게 살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릴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특별 새벽 기도의 문구들은 대부분 복이 많았습니다. 복 받아라 이런 얘기 되게 많았죠. 신년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에도 복이 없고 가을이 되면 대부흥성에도 성령 대담항이나 무슨 복에 관련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 안팎으로 현수막에 이 복에 대해서 온통 문구가 쓰여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지 않으면 꼭 뭐 일 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를 시작한 제자들이 만약에 자신들이 받아야 될 복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안정과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그 어느 누구도 순교자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그들이 대단했던 것은 모여있던 수가 120명쯤 됐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은 토론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그들이 말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대책회의를 마련해요. 대책회의. 문제의 원을 찾고 파악하죠. 그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 가운데 봉사하는 곳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여기에 굉장히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바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똑바른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승부를 가려야 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는 걸 싫어했어요, 제가요. 빠르게 승부를 봐야 되는데 빠르게 승부를 못 보면 답답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세월이 흐르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세운 것은 상처만 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된 무명의 이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이 길을 가라고 부추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결정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가 베드로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멘. 유다의 일은 제자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이고 상처이죠, 여러분. 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자신들의 죄도 생각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뭐냐면 회개입니다. 개인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회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맡고 있었던 직무를 수행할 또 다른 한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무의 수행을 할 이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열둘의 완전수를 이루기 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수를 채워 그 직무를 이행할 사람을 세우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적용해서 이야기하죠.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됐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은 이 시편의 기자가 원수들이 거하는 거처들을 황폐케 해달라는 기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무리들을 마지막에 가려내달라고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시편의 기자가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다에게 적용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시편 110편 8절에 보게 되면 원수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서 그 원수가 맡았던 막중한 임무를 타인이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또 유다에게 적용해서 직무를 수행할 사람에게 보증으로 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이 열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너희가 12보좌가 되어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12지파를 통해서 너희가 12지파를 이루고 심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베드로에게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아마 기도하지 않았다면 결코 생각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를 깨닫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를 부족한 수를 채우기를 원하셨고, 이 12이 채워지는 순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21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와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요한의 세례부터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함께 보고 함께 생활했던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22절인데 거기에 보면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자격의 조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뽑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용기가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20명 중에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를 통해서 매일 우리 새벽기도 안에 선교지에서 온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선교지에서 온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매일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이고, 하나님, 제가 어디서 사역하는 거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16일 날 새벽에 말씀을 전했던 김태현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왜 아프신 몸으로 한국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그곳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또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에어컨이 펑펑 나온 한국이 아니라 왜 아프리카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평안함이, 안락함이, 시원함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왜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에 깊이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모두가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한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나는 그 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들이 두 사람을 추천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한 답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멈출 때가 많죠. 응답이 없다고,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는 이유로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2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지금 우리가 주님께 추천하고 있는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시편 139편 2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2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아십니다. 아멘.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앉고 서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길을 가는 것, 눕는 것, 내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사사시 주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아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그분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지 않고 이 기도를 끝까지 드리셨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주신 예수님께서 심히 슬픔 가운데 고민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엎드려 기도하실 때 흘린 땀방울에 피가 배어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끝에 예수님은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괴로워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 이끄심을 구하며 나아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쉬지 않고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수도 없이 줍니다. 조건도 수도 없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욕망과 본능을 따라서 사는 데는 훈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래 태어나기를 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인간은 가만히 놔둬도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그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욕망과 본능은 머리를 불쑥불쑥 들고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예수님답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답게 그리스도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제자답게 그리스도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2명의 완전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힘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새벽을 깨우시고 매일 말씀 앞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시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좋지, 말씀을 읽으면 좋지, 성경을 쓰면 좋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가끔 할 때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제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 라고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줄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간 이은혜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때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기도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끝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여러분을 꼭 주님 앞에 약속하고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정이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의 내용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꼭 붙잡고 여러분 엎드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내 욕망과 욕구와 본성에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신 응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허락해 주신 2024년,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고 나라가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고 전쟁의 소리가 계속해 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찬양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이름 예수십니다. 내가 오직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천국과 같이 단련시켜 주십시오. 이 찬양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2024년 기도할 수 있는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을 정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예배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엎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을 정하여서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을 정하여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을 정하여서 말씀 앞에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던 것처럼, 먼저 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고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닦게 살 수 없음을 이제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도행전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9년 아버지 하나님께 지키시고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원건강체에서 모여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우리의 기도 대응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옵고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끄심 앞에 순순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일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고 있는 데 치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 속의 우리 평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도행전 역사를 옮겨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으로 다시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써나가는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역사가 우리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19년 전 아버지 오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원근강처에서 불러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해도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 집단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도 주님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한 곳에 저희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